어려운 여건과 환경과 코로나19에서 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는 잘 싸워왔습니다. 옆에 분들은 다시 한번 인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할게요. 조금만 더 수고하십시다. 조금만 더 수고하십시다. 마지막까지 잘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부활절 전에 40일 사순절 어간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될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모든 교회가 그런 것마저도 그렇게 지금 포기하고 정부 시책에 철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부에서 내리는 시책에 그렇게 잘 또 순응해서 그 기준을 잘 따르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요. 어저께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닥, 의자 다 층마다 소독을 다 완료했고요. 또 여러분이 잡고 올라오는 계단의 난간, 여러분이 화장실 문이 됐든 어떤 문이 됐든 모든 문의 손잡이까지도 전부 소독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도 또 역시 그렇게 원상복귀를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서로 눈인사로 하고 악수하지 말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로 돌아가셔서 집에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기준을 잘 따르면 교회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에 비해서 소수의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각 교회가 이 기준을 잘 따르고 철저히 스스로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방역하고 있다는 고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에 협력하거든요. 전에 서해안에서 유조선이 파손되어서 온 서해안이 전부 까맣게 그렇게 기름으로 범벅이 됐을 때도 모든 교회들이 개신교 교회들이 가서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 가장 앞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독립운동 했던 33인 가운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교회를 막 집단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가?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물론 세부적인 죄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결론적인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렇게 경고하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조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지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죄는 더 깊어지고 죄는 더 굳어지고 그리고 교묘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면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이 질병은 수술로 고쳐야 합니다. 잘라내고 가르고 잘라내서 수술로 고쳐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 병을 약물만 투여한다면 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죄도 똑같은 거예요. 이 죄도 수술하고 치료해서 회복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택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까닭은 고통이 우리 죄를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수술해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은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여러분 수술할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도 이 코를 넓히고 하는 수술을 한 2-3번 받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뭘 대고 망치로 때리더라고요. 칼을 가지고 도려내고요. 수술할 때는 모르지만은 마취가 깨고 나니까 얼마나 수술한 부위에 가재를 막 엄청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하면서 고통을 참아내는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더라. 예,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이었지만은 이 고통이 재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잘라내고 수술을 해서 그리고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는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려는 것이니라. 수술이 그런 거라고 하는 거지요. 작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에게나 믿지 않는 이에게나 동일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일련의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같이, 그 앞에 있는 학개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주전 520년입니다. 주전 예수님으로부터 520년 앞서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성벽도 재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민족들의 방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반대 세력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믿는 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방해꾼들과 마음에 어떤 결단, 의지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다가 16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고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에서 너희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 재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더 중요한 이유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너희의 육신의 소욕은 너희는 할 일을 다 하면서 너희 개인의 모든 할 일은 다 하면서 육신의 소욕은 빨리 해가면서 하나님의 소명은 등한시하고 미루고 변명하는 너희의 마음이 문제이다. 성전을 재건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스가랴, 오늘 소개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소명을 똑같은 학개와 더불어서 같은 소명을 받은 선지자이지만은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으로 다스렸다면 그러나 이 스가랴 선지자는 격려와 은혜와 축복과 소망, 미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하면서 전한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지만은 520년 후에 오실 예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긴 사람이 스가랴. 그 중에 하나가 520년 후에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를 씻는 그런 셈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스가랴서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아름다운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스가랴 3장 이 환상은 4번째에 해당하는 환상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4번째 환상에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결론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만 그런 징계가 있었지만 좋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이런 코로나19 이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시니. 여기서 천사가 나오죠. 성경은 원어도 참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천사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는데, 여기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죠. 동명이인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 이 여호수아는 주전 520년 전 사람. 예,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사탄이 그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상의 재판정과 같은 모습이지요.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 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감히 대제사장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탄은요, 고소하는 자예요. 본질이 고소하는 자예요.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정성하라. 그리하면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계시록 12장 10절이에요. 12장 2장이 아니에요. 12장 12장으로 10절.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참소는 고소거든요. 이렇게 사탄은 고소하는 고소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대요. 늘 고소하는 자. 지금 사탄이 무엇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 근거 없이 고소하는 자는 아니에요. 지금 이 대제사장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데 스가랴 3장 3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무슨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대요. 더럽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오물을 뒤집어 썼다는 거지요.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 오물을 뒤집어 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지요. 더러운 죄, 더러운 옷은 한 가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죄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거. 구약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자 여기 보세요,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를 거의 다 했습니다만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도 바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에봇 옷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어깨바지가 있고 공고히 수놓은 거 있고 우림과 둠림 12개의 보석을 앞에다가 달고 이 밑에 에봇 끄트머리는 바구를 달고, 참 옷이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래서 이 에봇 옷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에봇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런 옷은 놔두고 오물을 뒤집어 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그런데 이 더러운 옷,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듣지 못하고 이미 전해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설교는 나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설교인 줄 믿습니다. 이 더러운 옷, 이 죄는 누구의 죄이겠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죄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요.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 이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이 옷을 입은 이 죄는 누구의 죄냐?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학자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 첫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0의 1조를 드리지 않은 죄 때문에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신의 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탄은 지금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는 거지요. 사탄은 이 율법에 근거한 정당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고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율법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이런 죄가 있다면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겁니다.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 죄는 사망,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족시키고 끊어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기를 받고 철저하게 그렇게 크로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고소를 받으시고 검사에 기소되어진 사람을 검사 같은 이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오는 것.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3장 2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율법대로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탄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탄을 책망하는 그 이유가 뭐?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사탄을 책망하시고, 이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죄와 허물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얼마나 큰지 죄와 허물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면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허물들이 얼마나, 다윗은 또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왜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사탄에게 심판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이끌리는 분이 아니세요. 사탄과 싸움에서 겨우 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전능자이세요. 창조주세요. 사탄은 일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천사예요. 천사. 타락한 천사예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자체가 모욕이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절대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마디로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다. 내가 선택한 여호수아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야.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사탄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여호수아처럼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옷.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들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못 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사탄이 넘어올 수 없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스가랴서 3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스가랴서 3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느라고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수술이에요. 수술 안 하면 죽으니까.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불같은 심판 가운데 처하게 하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70년이 지난 후에 건지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에서 타다가 남은 나무를 꺼내면 어떻죠? 새카맣죠? 온통 스검댕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방법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죄에 대한 징계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침배가 없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우리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징계를 받게 하시고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헌옷을 벗겨버리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고세원이 되어지는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을 보실까요?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요?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마치 아이가 밖에 나가 놀다가 진흙탕에서 더러운 옷을 다 버려가지고 옵니다. 엄마가 그의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으로 싹 갈아입히듯이 천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 당자도 그렇죠. 다 떨어지고 찢어지고 더러운 그 옷을 입고 오는 당자를 다 벗기고 새 신을 신겨 가락지를 끼워줘 새 옷을 입혀줘 손을 잡아 그러시죠? 그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깨끗하게 씻기시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고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소거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문제는 여호수아나 우리나 다 스스로 죄로 더러워진 옷을 우리 스스로 벗길 수가 없어요. 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오물로 더럽혀진 우리 영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선택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닦으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옷은 정말 값비싼 옷입니다. 이 옷은 정말 값비싼 옷이에요. 성경에서요,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는 모든 행위는 옷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요. 옷. 그래야 쉽거든요. 구원을 설명할 때. 창세기 3장에 아브라함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죄로 말미암아 정말 부끄러워할 때에 나무 잎으로 만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시고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이 있다는 것은 한 생명이 죽었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한 생명이 죽는 희생이 있어야 의의 옷을 입고 죄가 덮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생명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시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흰옷을 입은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탕자에게는 새 옷을 입혔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더러운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오물 묻은 옷을 벗겨버리시고 천사들로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한 거룩한 의옷을 다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이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 아름다운 옷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진 흰옷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 또 우리는 다 입은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한자에 의로울 의자가 있는데, 이 의로운 의자는 두 붓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에는 양양자를 쓰고 있습니다. 양양자를 쓰고요, 아래에는 나 아자가 거기 앞에 져 있습니다. 그게 양이에요. 내 위에 어린 양이 있는 것, 그게 의예요. 참 신기하죠? 아멘. 내 위에 어린 양, 이런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어린 양의 피로 씻긴 흰옷을 입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어린 양의 피와 저들의 증거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값없이 의롭담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스가랴 3장 7절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더러운 옷을 벗고 내가 이미 아름다운 이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자로, 충성하는 자로 살게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흰옷을 입은 여러분 이런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8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이런 일들은 헌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이 되어지는 일은 지금으로부터 520년 후에 장차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적이죠. 참 하나님은요 넓으셔요. 아니 520년 뒤에 되어질 일을 이 선지자에게 오늘 되어질 일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크시죠 하나님은. 그죠? 예, 가까이 있는 것처럼만. 그러나 우리가 시간 속에 갇혀있는 사는 우리가 길게 여겨지는 것이지, 시간을 초월해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520년은 눈 깜짝할 사이로 여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 가지 영어로 예언을 하세요. 첫째는 순입니다.
싹은 순이에요. 순. 이사야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이새의 줄 한 싹, 순이에요. 순. 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가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응? 자, 여기서 싹과 순은 같은 단어인데 예수님은 순으로 오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순으로 오신다. 순은 지극히 연약해 보이지만 약하잖아요. 순. 새로 올라오는 순. 봄철이라 지금 순이 올라오잖아요. 지극히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모든 열매는 세 가지에서 열려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이 지극히 연약해 보이지만 이 순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번식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세계를 덮을 번식력이, 생명력이 그 안에 있어. 그래서 순이래요. 순. 520년에 오실 그분이 순이, 헌옷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분이 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대요. 520년 후에. 세상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안 믿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내일을 하루도 우리는 인생들은 모르는데 세상에 52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종입니다. 종, 둘로스,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대요. 고난의 종.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러 오시는, 군림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섬기는 종으로 그분은 오신대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스톤, 돌입니다. 페트라입니다. 돌. 도로 아시죠? 스톤. 스가랴 3장 9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와, 이 돌에 한 돌에 일곱 눈이 7은 완전 숫자예요. 일곱 눈, 보통 돌이 아니죠. 그죠? 이 돌은 보통 돌이 아니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이 돌을 통해서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겠다. 와! 이 돌은, 스톤은 이 페트라예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을 따르는 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페트라를 때려서 생수가 나왔어.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했던 그 돌, 지팡이에 맞아서 터지고 깨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옥체가 망가지고 찢어지고 깨져서 흘린 보혈의 피는 생수가 되어서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스라엘을 따르는 돌, 생명의 돌, 산 돌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돌 둘에는 일곱 눈이 있고요. 이 말을 새겼어요.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버리겠다. 이 땅의 죄를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여러분, 이 스톤, 이 페트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퉁이에 머리떨도 되시는 분.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이틀도 아니에요. 하루에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다 이루었다. 하루 만에 이 죄를 없애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삶이 스가랴 3장 10절에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축복이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흰옷 입은 사람들의 교제, 행복, 축복,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습.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제의 은총을 확신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옷을 벗겨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얘기는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얘기는 바로 나의 얘기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의식, 모든 죄책감, 연약함으로부터 우리 죄를 완전하게 벗겨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나를 위해 대신해서 징계 받아주시고 심판 받아주시고 죄값은 사망이라는데 대신 사망을 받아주시고 하루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오물로 오염되어진 우리의 헌옷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 옷을 벗겨버리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신 그분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벗을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벗겨주시고 다시 깨끗하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호령하고 지금의 이 어려움,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의의 옷을 입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